계시록 변론 중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장 3절을 통하여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때가 가까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기독교는 때를 따라서 비밀을 증가하게 하시고 또 시대적인 법을 통하여 고래 성대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이죠. 양심 시대는 방주법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해서 인간 생활의 예표로 삼았고요. 언약 신앙 시대는 누구든지 할례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고 상대되는 제사가 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럼 3,500여 년 전에는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줬을 때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은 돌로 쳐 죽이는 엄중한 법으로 율법을 통하여 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게 하시고 제사법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교회가 되어서 인간 종말에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교회가 십자가의 성전으로 세워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표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은혜 시대에 아가포는 만민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번의 공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시대가 2000년의 은혜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해서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가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영구원 시대였지만 마지막 심판기가 오면 안식 시대가 오기 전에 심판기 때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걸 여기 강조를 하시죠.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중생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이제 죄인된 자가 하나님께서 죄가 없이 의로운 자로 인정해서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는 일이 지금 2000년 동안에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갔는데요. 21세기 들어서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종과 새로운 교회 역사로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때가 온다 그랬죠. 그 자들이 이제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복을 받게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이걸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 이제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해질 것이요 애찌는 것 같을지라도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선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해 배반하면 칼에 상끌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죄는 원죄와 자금죄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 변론의 말씀인 이 예언의 말씀을 변론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원죄와 자금죄를 다 해결해서 아름다운 선을 먹게 한다. 에덴 동안의 축복을 다시 살게 한다. 이 말이죠. 너희가 배반하면 칼에 상견되는 것은 이 심판 환난 때 죽고 새 시대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지금 강조하시는 때가 지금인데 제가 이제 계시록 시대가 아주 한참 됐다 이 말이죠. 붉은 말이 등장해서 이 시대에 악의 세력이 등장하는 때가 허락받은 말도 나오는 때가 바로 계시록 시대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1917년 무슬림 르므론에 공산혁명이 나서 이 땅에 마귀의 세력인 공산당이 등장한 것이 이제는 계시록 시대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마지막 하늘에 전산문의 역사가 이제 임박한 때 이제는 이 예언의 말씀의 비밀을 다 알려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복받게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인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알 수 없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 그랬죠. 읽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여러 명인데 그 읽는 자는 단순 한 명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건 그 세상 곳곳에서 이제 예언의 말씀 계시록을 증거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건 대표성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다른 주의 진리를 전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백성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라는 말씀대로 다시 하나의 대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심판하고 구원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걸 여기에 이제 함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른 줄을 인정받은 종양은 된다. 다른 줄이라는 것은
예언서 계시록을 하나님의 뜻대로 합법적으로 변론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의 법을 이 땅에 전하게 하는 종의 인정받은 진리의 변론을 뜻했는데요. 그 변론이 있어야만 달주의 역사가 있어서 청량하는 역사가 있고 복받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 엄중한 사실인데 이걸 또한 기독교에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에 대한 것은 많은 곳에 이어져 있죠. 인간 종말에 이제는 기독교가 부패고 타락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종도 없고 새 시대에 축복받을 사가 없다는 것이 이사야 59장 16절인데요. 그때가 바로 이제 4대 병마가 나와서 이 기독교의 종말을 뜻했는데 기독교의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대로 이제는 새 시대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려고 보니까 사람도 없고 세계에 들어갈 사람도 없고 중재자도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들었을 사명자가 없다는 것이죠. 왜 속화되고 복화돼서 하나님의 합한 자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짓말장 하나님 되시니까 강권적으로 새로운 종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이 이사야 59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운 종이 이제 스가랴 성경에서는 순회 종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고 계시록에는 다시안의 대표다 또 철정 권세 받은 종이다 또 증인 권세 받을 종이다. 사께서 2장 23절에서는 이제는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을 뜻한 것이고 또 이제는 이사야 19장에서는 한 구원자 보호로 예언된 종이거든요. 그럼 왜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느냐면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원전변해서 이제 변론하고 그거 지켜서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종은 한 명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용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완전 영감의 변론을 할 수 있는 종이 나와야만 이것이 인간이 수단 4천명이 나와서 또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에 왕국권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에서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지만은 결국은 이기는 자가 돼야만 복이 있는데 그 이길 수 있는 종이 기록 12장 11절에 이제 그리스도의 피와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하여 말씀 증거를 하여 이기는 자가 나오거든요. 그 완전멸이를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 군데서 지금 계시록을 증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한 이런 완전변을 이루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없다면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중요한 일을 먼저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언의 말씀을 시켜서 재미를 영접함으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그를 성천하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 말씀대로 이제 대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을 듣기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고 또 제레미야도 이사야 22장 7절에 보면 인간 중간에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만 복을 받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레미야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당부하셨죠. 그것은 이 시대의 마지막 법이기 때문에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고는 재미를 영접하지 못하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지키는 방법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사 3장 13절에 보면 인간 종말이 됐을 때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는데 레오나스는 심판하러 서시도다 그랬죠. 변론하고는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이 직접 변하는 것으로 여러 군데 표현을 했죠. 미가서 6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변론과 책론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종적인 변론에서 이 변론대로 심판하고 평대로 구원을 주시겠다는 뜻인데요. 이것이 인간종의 마지막 한일의 전선자문에 알과 쭉종이를 가르는 때 인만 24만 4천 명이 그 변론을 듣고 나오게 되고 그 변론 앞에 순종한 들이 능히 실을 수 없는 큰 무리가 돼서 예비처 보호처에서 보호받았다가 새시대의 백성이 되는 이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신지 결과로는 계시록 7장과 11장에서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그 말씀을 이제 변론할 때가 됐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때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계시록 시대는
언제냐? 1세기 말에 계시록이 써졌는데요. 이것은 20세기 초에 이제는 계시록 시대가 온 겁니다. 계시록 6장 4절에 보면 붉은 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 시대부터 이게 계시록 시대인데요. 이걸 정확히는 이제 또 어떻게 또 확실하게 말씀하시느냐? 스가랴 1장과 스가랴 6장에는 이제 사대병마가 나오는데 홍마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홍마 자체는 올 때는 인간권의 마귀에 들긴 1966년에서 1976년에 모 대통령의 소위 문화 대혁명 시절에 좌파 세력들이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죠. 이 일들이 바로 홍위병의 역사인데 이때가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이다 이렇게 성경에 징조로 주어진 거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예언의 말씀이 말세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국복음이 땅까지 전해지면 그대가 끝이 오리라고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때 올 때는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이 전해진다. 이것은 죽지 않고 쇠퇴하고 죽지 않고 별성전하는 영원한 소식이 전해진다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 복음이 바로 이사야 40장 9절에서는 죽지 않고 쇠퇴하고 죽지 않고 별성전하는 말세 복음의 비밀을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예언된 겁니다. 이 말씀들이 이제 완전 변해져서 다른 죄질로 나타날 때가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하나님의 마지막 징조로 나타나는 때다. 그래서 다시안의 대가가 나타나고 이런 두 증인 권세가 나타나서 전사문의 역사할 날이 임박한 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어가게 되는데 하나님 인정한 완전변에 이르는 종이 나와야만 이 역사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 역사는 교단과 격파가 상관없이 누군지 주님의 구세를 연결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부활 승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는 것을 믿으면 만민에 이르는 성령을 와서 중생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영혼군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면 중생을 받아서 영혼만의 시대에도 상관이 없지만 예나 가서 읽고 듣고 지르는 때는 이제는 완전히 변의 역사로 영과 홍보함이 깨끗해서 영혼간의 구원을 받고 가족적인 축복을 받고 단체적인 축복으로 남은 점 남은 백성이 돼서 세계 축복을 받는 때가 온 것이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4대 병마가 20세기 후반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기록 시대가 예비되고 준비되고 특별히 이제 21세기에는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종과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 기독교에서 알지 못했죠. 마치 율법 시대가 언제 시대로 볼 때는 1세기에 이제 예수님이 성경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 잉태해서 어린아이를 세상에 오시는 것처럼 21세기에도 사람 마지막 구원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중재자라고 예언된 그 구원자가 나와서 역사하는 때가 온다는 사실인데요. 이것은 엄중한 비밀이기 때문에 이걸 전하는 자도 없고 이걸 깨닫는 자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때를 두고 그 근본적으로 더 이제 알아보려면 이제 1917년 10월 17일에 보수혁명 혁명은 이제 스탈린이 신학생이었다가 이제 마귀가 들어가서 불배아들 멸망의 아들로 대선과 후서 2장 3절 예언된 것처럼 그 일들이 시작돼서 인간의 계시록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나므로 전 세계가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역사가 완성됐는데 이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난의 시작이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에 말씀하신 것이죠. 이때가 이제 정확히 이제는 대해서 20세기 후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세상에 이제는 이루어지고 또 깨달아지는 때가 온 것이죠.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치는 일이 한국의 6.25 동란과 재침의 환란을 말씀하셔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는 창세기로 없는 환란이 온다 이런 건데 그것은 선지과의 한국이 심판받을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때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 작정된 일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건축자의 번들이 보통의 머리 들어야 되느니 너네 이상하느냐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라고 했죠. 이걸 못 깨달으니까 이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이걸 자세히 설명을 한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때일은 이제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적이었죠. 그럼 그 무화과나무는 뭐를 뜻했냐 이 말이죠. 그건 이스라엘 백성을 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접하지 않는다는 걸 아셨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저주를 하셨죠. 그 일들이 이제 바로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이었다는 것을 마태복음 21장 32절에서 46절 사이에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것이 포도원 비유죠. 포도원을 세웠는데 종들을 때려서 상속자를 보내니까 마태복음 21장 39절에서 그 아들을 상속자를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용문 밖에서 죽인 걸 뜻한 것이죠. 그걸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또 설명을 하시죠. 건축자의 어른들이 모퉁이들이 머리띠로 되느니 너희 나라는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이제 받아서 그 돌에 떨어지면 가루를 만들겠다 이렇게 설명하시죠. 건축자의 어른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사 9장 6절 7절처럼 왕국권을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못 박을 박았으니까 버린돌이 되었죠. 근데 이제 모퉁이들의 머리털이 된 것은 심판주 역사가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심판주 역사는 다른 백성이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것이 이제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이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보면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너희가 잎이 나고 가지가 않으면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고 때가 가까우니 머리를 들라 이렇게 설명하셨죠. 이 말씀에 응한 것이 이제 저주받은 무화과가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죠. 3개월 후에 1948년 8월 10월에 이제 한국이 또 건국이 됐는데 이때가 바로 이제 영적인 선지국가가 인간용의 선지국가가 탄생한 것이죠. 재림절 영접할 말세복음의 시작은 바로 1948년 이제 8월 15일 이 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의 제의로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로 이 나라가 건국되는데 이것이 선지국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고 나라가 나왔으니까 새로운 제단이 나오고 새로운 종이 나오고 새로운 교회가 나왔죠. 그것이 모든 연수의 비밀인데 마지막 제단을 스가랴 4장 2절에서는 순금명대 제단이라 한 것이고 또 마지막에 새로운 종은 아까 중재가 없음을 보시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스가랴에서는 순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고 교회는 스가랴 4장에 있는 것처럼 기록 11장 4절에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그랬죠. 감람나무 종이 나오는 촛대기의 것을 말씀을 한 것이죠. 촛대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바로 심판대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이럴 때가 가까운 때다. 지금 이런 때가 돼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어느 때냐 마지막 합일에 점성의 생활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런 일이 이렇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이렇게 예언을 해놨죠.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에서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재림의 주가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만 재림의 주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미 100년이 넘었으니까 재림의 주가 올 때가 가까운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렇게 가까운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마지막으로 진리의 신발단위를 전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냥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다 뭐라 그래요? 한 세대가 이루어지기 전에 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고 마태복음 24장 20절 이후에 말씀하셨죠. 이것이 이제 한 세대는 제10편 90편 10절처럼 이제는 너 인생이 인간의 종말에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죠. 지금 70년 80년 사는 때가 왔죠. 1948년 이제 8월 15일로 70년 80년을 한다면 2018년에서 2028년이 되는데 이때 모든 환란이 다 끝나고 심판이 끝날 것을 말씀하신 거니까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때가 오면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온 세상에 흑암의 때가 온다는 것이 여러분들 말씀하셨죠. 계시록 9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흑암이 온 땅을 덮게 되는 때다. 또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표성차는 말세의 복음을 전할 때 온 만민이 흑암에 덮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라 이랬죠. 여기 이제 바로 이제 지금이 영적 흑암 시대 주님께서도 어두운 밤이 시오리니 그때는 일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지금 이제 깨닫지 못해서 이 진리의 등불 이거를 알지 못하면 주의를 할 수 없는 때가 온 것이고 마귀 흑암이 덮은 것인데 만민의 흑암이 지금 뭐로 나타나냐 무신을 때문에 공산선언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과 물질 만능의 사상과 이제는 과학 만능의 사상과 인본주의로 인간 지식 중심의 사회로 됐고 또 헬레니즘 문화로 부패적 속화된 이런 문화로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되어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왔는데 그것을 참으로 알지 못하고 형식적인 종교생활과 또 WC나 WE나 타워를 좋아하는 흑암의 거짓 목자들의 게임에 빠진 때가 지금 흑암에 빠진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인간 초월의 심판의 역사가 올 때인데 그것이 4대 병마 중에 이제 초항상갈 시대고 건장 어른중갈 시대라 이제는 협상주의 시대가 온 건데 이것이 한국에는 지금 정권이 그렇죠. 김대중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이 바로 협상시대고 이 악의 세력이고 마귀의 세력인데 이때 심판이 온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하나니 임박한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때는 이제 바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겨서 심판의 달라트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이제는 그것을 이길 수 있고 미혹받지 않고 이겨서 적장고 세자고 주하고 편성전한 때가 왔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는 거짓 선지가 많이 일어난 때가 돼서 이제 우리가 건국에 거짓 선지가 한국에 또 많이 일어났죠. 자칭 예수도 있고 대리인도 예수도 있고 또 자칭 하나님도 있고 어머니 하나님도 있고 잘못된 단체들이 참 많죠. 이것이 이제 가라지를 모으는 때가 왔기 때문에 거짓 선지들이 나서 가라지를 먼저 보게 되고 인간 참종이 나타나서 이제 다른들의 말씀을 전선했던 전하고는 그 변론으로 심판하는 것이 인간의 종말입니다. 계시록적으로는 이제 10장 이제 11절에 다시 연하는 조언에 따라서 지팡 간 날대로 청량하는 역사로 인간이 14수3청을 일으키는 것이 전삼전의 37개의 역사고 마지막 손해보 같은 성령 역사를 회개해서 택한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육적인 개인도 회개해서 2000년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바로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이었다는 걸 깨달아서 통곡하게 된다고 12장 10절에 말씀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1장 4절 5절처럼 5절 6절처럼 이제 대항으로 땅을 치는 것으로서 마지막 공산당국에 복음을 전해서 믿고 순종한 사람들을 예비치로 인도하면은 구원 역사가 끝나는 거거든요. 호삼전반은 환란장 이제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때는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그것이 없고 심승의 표를 받으면 이제는 잠시의 목숨을 붙여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죽게 되죠. 심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도 예의 없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자에게 고난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하나의 심판의 끝이거든요. 이래서 에덴동을 회복해서 천년왕국이 되어서 예수님 만행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시대가 이제 천년왕국의 안식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전할 때가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이제 자세히 듣게 되는데요. 앞으로 계시록은 한 30차례 또 예언서 계시록 합하면은 150여 차례의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다 변론하게 되는데 이 변론대로 순종해야만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흑암이 뭔지 또 이기는 재판이 뭔지 죽장고 색색하는 죽장고 변론치 않은 복음의 비밀이 뭔지를 깨달아서 자손 만대 축을 누릴 수 있는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솔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모든 예언서 변론에 이제는 변론을 자세히 듣고 이 변론대로 순종함으로 원죄자분들 흘러서 자손 만대 축을 이룬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